2019년 7월 3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6장에서 5장에서 언급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하라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님이 순종받을 만한 분이거나 부모님이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부모님이든지 아니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0계명에서조차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과 축복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그 부모님과의 첫 만남, 첫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아비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맡긴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책임도 있지만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사적으로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죠. 내가 원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자녀를 몰아붙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여호와의 기업으로 보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부모-자녀 관계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 고용된 사람들은 고용인을 아니면 직장 상사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 상사와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의 관계를 했을 때,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했을 때 그 관계 속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순종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것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도 주 안에서 가능하겠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들에게 상전을 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서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인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신다고 말합니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해두든지 잘못해든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아시는 것입니다. 상전 역시도 자신에게 있는 종을, 세상에서는, 세속 문화에서는 종들을 물건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종처럼 부리는 그런 악한 고용주들도 있습니다. 악한 상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전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자기 밑에 일하는 종이나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이신 사람임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상전들에게는 부하 직원을 향한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이나 권위를 가지고 압박하고 잘못된 일을 시키는 것, 그것이 위협이죠. 하늘에 너희 상전이 있는 줄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관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신앙의 화살을 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화살을 쏜다고 했는데요,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로는 믿지 않도록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사들이 입었던 완전 무장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과 싸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단과 그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 신 축복을 문제로 바꾸는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같이 싸운다면 감정은 일시적으로 해소될지 모르나 둘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격한 사람이든 공격을 받고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이든 둘 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려면 손뼉이 마주쳐야 되죠. 아무리 공격하고 박해할지라도 공격을 받은 사람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박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신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으로 무장하고 평소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전신갑주를 누리고 있는다면 악한 날에 공격할 때 능히 대적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사단이 집중 공격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 있으라는 것은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이 주신 진리로.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별명이 거짓으로 공격하죠. 말씀에 기록된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지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받는 자 믿는 자들을 평안하게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 복음을 누릴 준비를 하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계속 날아오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머리를 지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진리도 있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도 있고 그 안에 복음도 있고 그 안에 구원의 축복도 있고 다 있죠. 이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말씀을 붙들고 매일 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를 붙잡고 복음을 정리해서 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누리고 전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검, 즉 사단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이자 사도인 바울을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입니다. 전달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고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직장의 상사든지 동료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전에, 그 사람들이 나와 맞냐 안 맞냐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내 위치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장을 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허철치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철치 성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부모님과 자녀관계, 그리고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무장하고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박해와 핍박과 문제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통찰력과 은혜를 우리 허철치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어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의로 가슴을 지키며 평안의 복음을 붙들고 어디를 가든지 준비하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허철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 허철치 성도들에게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